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들면 참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오니 내 마음이 병든 것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육의 병도 다 치료받아서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행동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건강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나라는 망하고 또 바벨론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70여 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70년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이 이제 해방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그 사명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을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해서,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에 포로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잠시 후에 이건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내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구원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품고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열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어마어마한 방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귀한 일일수록 마귀 방해가 셉니다. 귀하지 않는 일은 마귀가 방해도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마귀 방해가 엄청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온갖 핑계거리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 이기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 방해가 있다고 이들은 방해를 못 이기고 중단하고 말합니다. 그것도 1, 2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4년에서 15년 가까이 중단을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난 동안에 무슨 습관이, 나도 모르게 무슨 습관이 됐느냐, 예배를 적당히 드려도 괜찮다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한국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것이 습관인 사람은요, 잘 돼도 우울하고 좋아도 우울합니다. 화내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요, 잘 돼도 화나고 좋아도 화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분명히 거짓말하는 게 주인데도 거짓말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잘난 척합니다. 시험 드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요, 해마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중단한 지 14년, 15년 됐으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중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습관이 되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 일을 제껴두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 하는 것이 그 성도로서 전혀 아주 비정상적인 건데도 그렇게 14년, 15년 살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살았단 얘기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깨우쳐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그런 깨우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 오늘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 왜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의 일을 왜 멈췄느냐, 빨리 다시 시작해라, 안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매가 온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외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중단한, 재건을 중단한 그들에게 책망을 주로 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들에게 격려를 주로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외형적인 성전, 밖으로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오늘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내면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한 특징이 있어요. 이 오늘 하는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재건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8장이니까 성전 재건하는 태도겠죠. 태도에서 말하는 것이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8장이니까 성전 재건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하는 어떤 재건할 때 어떤 태도로 재건을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영적인 성전, 내면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 못 알아들으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뜻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을 뭐라고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거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들은 바로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 신앙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모신 우리가 성전됐으니까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신앙 승리도 안 하고 그러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 승리하는 삶을 마치 건축하듯이 살아라. 이것이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다. 이것을 스가랴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의 성전, 이 신앙의 성전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태도로 건축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아보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해야 돼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 이르시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투에는요 마귀 질투가 있고 하나님 질투가 있습니다. 마귀 질투는요 욕심과 시기 때문에 나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질투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그 정상인데 거꾸로 죄는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 질투고 욕심과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질투를 뜻해요. 이게 마귀 질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질투가 나잖아요. 그 사람 마귀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나님의 질투라는 뜻은 바로 열정, 열심이란 뜻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열정을 뜻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뜻은 우리가 잘 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보이는 것 육정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태도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거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서 돈도 벌러 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장도 가세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모신 성도가 성전인 우리가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니,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왜 부었겠어요? 사랑하니까 부었죠. 사랑하니까 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헌금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드립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냐면 허비로 보고 화를 냈어요. 낭비로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인생 참 낭비다, 내 인생 허비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을 해도 낭비다, 허비다라면 거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아니,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이것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는 갖고 있잖아요.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까운 거야. 안 사랑하니까 허비로 되고 낭비로 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도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이니까 돈을 훔쳐가려고. 예수님 안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허비로고 낭비로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져요.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싫어져요. 하기도 싫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집에도 안 들어가기 싫어지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로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예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그 결과 또 하나님 매를 드시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시온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다는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그냥 예루살렘 성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성읍이야. 보통 성읍. 그냥 민둥상의 성읍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산이, 거룩한 성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마귀 방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 방해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시작하면 마귀방이 있고 또 어려움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있고 마귀방이 있다고 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믿는 태도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은요, 내가 육적으로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 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지든 안 어려워지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사를 먼저 보내셔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씩 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유지해 준다는 걸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 태도로, 동행해 주신다는 태도로, 함께 하신 태도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지 않냐고 오래도록 늙은 여자 다시 앉을 것이다. 이 말은 오래도록 평안히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과 함께 주신 거 어떤 일이 생기나?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느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희망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가득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는 것이 절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희망이 온 겁니다. 또 희망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이제 6절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느냐, 그 세 번째인데요, 우리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여기 이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했던 4절 5절이 이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랫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일. 방금 전에 했잖아요.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이 거하고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날에 그 뜻입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자 남은 백성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기이하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이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상하게 뭐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부족해서 이상하게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상하게 여겨도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되는 걸 믿음 떨어지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는 태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약속하신 대로 믿을 줄 믿는 태도. 지난주일에 머리 좋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는 태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욕심과 기도해놓고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제가 30여 년 전에 새벽기도 끝나면 꼭 30여 년 전에 꼭 새벽기도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시간씩 꼭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12월 1일인지도 1일인가 보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갔어요. 새벽기도 가고 산기도 갔는데,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산에서 오더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여 5,000평을 주시옵소서. 5,000평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때 30년 전이니까 어려서 그랬겠지요. 주여 5,000평 주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5,000평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욕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미래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의 태도로 건축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내고.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편한테는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나가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인도하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사람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가서 해답 찾으면 안 돼요. 인간의 경험에서 해답을 찾아도 안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문제는 반드시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 간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의 태도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거 놓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런 뜻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태도. 에? 오늘 설교가 안 어렵기를 바랍니다. 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된 줄 믿는 태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말씀대로 되니까 사람 찾아가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사람 찾아봐서 물어보고 사람한테 문제 해결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요,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세요. 반드시 해답이 와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태도로, 이런 세 가지 신앙의 태도가 있어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주님 오신 날까지 건축해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태도로 건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세상만 잔뜩 사랑하면서 그냥 시간만 되면 와서 앉아있고, 그런 식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부족하나마 사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믿는 태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태도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감으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로, 말씀대로 될 줄 믿는 태도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